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오더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0장 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다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기붕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수훈 권사님 오늘 입원해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측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제목들을 쭉 보시면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28절부터는 다 안뜰의 문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듯한 낳고 이것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던가요?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예. 읽기는 읽었으나 대체 이게 뭐 규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꼼꼼하게 이것을 잘 읽어보면 또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성전의 규격을 알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과 외부를 구분하는 담의 이 높이나 두께가 한 장대다 그랬거든요. 한 장대. 한 장대는 6척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척은 53.2cm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대는 3.2m예요. 3.2m.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장의 높이도 3.2m, 두께도 3.2m. 제법 높고 아주 두꺼운 거죠. 사람들이 담을 높고 두껍게 쌓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겠죠. 담을 높이 쌓으면 누구도 넘보기 어렵고 3.2m가 되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뛰고 내가 뛰어봐도 그 담 안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또 3.2m 정도의 두께로 이 담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적들이 침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벽을 이토록 높고 두껍게 쌓은 이유가 뭘까?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막기 위함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담을 높이 쌓는 까닭은 외부, 즉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역시 세상이 넘보지 못하며 세상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방벽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적이며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말 그대로 담을 쌓고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폐쇄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그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전혀 열려지지 않은 상태로서는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인들은
예전에도 본인들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정도가 아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하니 뭐 이제 왜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을 부리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대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켜켜이 쌓아 올렸던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불의, 거짓,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를 대신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인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어느 순간부터 정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종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기업 같은 혹은 세상의 친교 모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거룩함. 교회와 세상이 구별됐었는데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이 구별됐었는데 이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문화와 전통, 습관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사순절 여정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덧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의 가치를 상실한 오늘날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길을 걸으며 절제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끝없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했던 것이 정결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그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수훈 권사님 입원하여 시술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수훈 권사님 든든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수훈 권사님 믿음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